우리 중국 팀들 통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늦은 밤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많은 은혜들을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와 소망의 자리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열대 현상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확장의 은혜를 돌파하는 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개인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여러분들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지가 확장돼야 됩니까?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 땅에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다시 살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확장은 다른 말로 경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다는 그런 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황무한 이 땅의 영역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이 땅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 땅의 영역들을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개인도 세우기를 원하고 교회도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회 영역도 세우기 원하고 나라와 선교지도 세우기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장의 은혜를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1년 동안 매주마다 전할 성경 말씀을 연초에 하나님께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몇 달 동안은 기도로 확장 은혜를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고난을 돌파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당분간 예배로 확장의 은혜를 선포하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무더위로 인해서, 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전문가들이 대책을 세우지만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한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비하는 백성들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기 원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보증으로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경험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 새벽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이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 6장 1절 2절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돌아가면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제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말레이시아 사라왁 보르네오 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보셨는데 바로 다녀와서 그 주간에 수요일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참으로 놀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제가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제가 말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이 말이 총알이 날아가는 것처럼 팍팍 이렇게 앞으로 날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구나. 선교제에 생겼던 많은 은혜들을 부으셔서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처럼 우리의 예배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말 안식월을 가기 전에 몇 달 동안 설교를 하면서 매주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에게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5월, 6월에 제주도에 가서 안식월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인터넷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이제 교회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매일마다 묵상도 하고 경건서적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은혜 갈급함을 제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매주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갈급함과 예배에 대한 갈증들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비대면 예배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현장 체험을 한 달 동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만족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해야 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시간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이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우리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배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한 가지 분명히 특징인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언약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은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약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회개의 제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던 것이 기근이 나자 이집트로 이제 그는 피신했어요.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가장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는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제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다시 기억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주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은 비전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어떤 날은 회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어떤 날은 헌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어떤 날은 언약의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으신 그 예배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겠습니까?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보여주셨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롯이 떠났다는 것은 롯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남은 땅은 황폐한 땅, 찌꺼기 땅,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찾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날 때, 이것을 중요합니다. 내 안에 롯의 요소가 제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단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롯의 요소가 내 안에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롯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이시고 소망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이런 소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눈을 들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눈을 들어 이 말은 눈을 작게 뜬 것이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소망을 바라봐라 말씀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고개를 들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환경을 보며 이제 사건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환경이나 문제를 뛰어넘어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 말은 너 개인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눈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져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고개를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 내가 보는 만큼, 눈으로 보는 만큼 그 땅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보이는 만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건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가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앞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그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멀리 바라봐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봐라. 어디까지 바라보니까 대림동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서울도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열방과 지구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력을 더하시고 환상을 더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열대라든지 아니면 경제의 무너짐, 이것이 우리의 눈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전 목사님들과 한조가 되어서 체인저 리더십 소그룹 모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이 되어 훈련도 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체인저 리더십 운동의 리더가 되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강의를 듣는 가운데 비전의 사랑 갈렙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에 앞서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12명의 정탐꾼들이 떠났습니다. 이들은 지금 말하면 도지사와 같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정탐하는데 그들은 거인족들을 보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보았고 치신의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요? 정복 불가능, 가나안 땅 정복 불가능,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한마디로 그들은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1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같이 보았는데 그는 거인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최신 무기도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정복 가능,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미션 파서블, 정복 가능.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올림픽 경기가 일본에 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세계적인 선수들은 다 같이 실력이 비슷합니다. 거의 실력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따고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지 못합니까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사람들. 그 경기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사람들은 제 실력보다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갈렙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취할 믿음의 사람은 정복 가능,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미 12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12명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10명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실엔 두 가지,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닥친 일들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열대라든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뭡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불가능한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현실로 그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이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이 커 보입니까? 문제가 커 보입니까? 사건이 커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 신앙의 현실을 진단,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들 기억이 될 것이며, 세상이 작게 보이고 문제가 작게 보면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경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일들이 합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비전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비전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 번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약속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 이리저리 다니며 그 땅 사방을 살펴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이제 그 절망스러운 환경들, 여러분들 좋은 옥토를 내가 차지하지 못했던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너는 일어나. 이 말은 환경이나 문제나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요? 두루 다녀보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두루 다녀보라는 현대의 성경은 그 땅 사방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걸어봐, 그 땅을 직접 이제 밟아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어서 그 땅을 두루 돌아보라 하겠습니다. 어서 시급하게 그 땅을 가보아라, 걸어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루 다녀야 됩니다.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발견합니다. 두루 다녀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걸어가란 그 뜻입니다.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금방 지치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출발점은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로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약속의 땅을 밟으라, 취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발로 밟고 그 땅을 취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우리나라 민족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민족의 습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노벨 수상자가 굉장히 역사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유대인처럼 강하고 똑똑하고 근면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유대인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취하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전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밟아야 될 약속의 땅, 비전의 땅, 소망의 땅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할 땅이 어느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땅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영역을 믿음으로 두루 다녀보겠습니다. 결단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결정을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 더 이상 문제에 매달리지 마라.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목록들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열등합니다. 나는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리스트를 목록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 눈으로 하나님이 신 시각으로 여러분들 온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합니다. 서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취하고 열방을 지구촌을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취할 때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소원이고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일어나 이리저리 다녀보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옮겨서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가서 정착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단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해 제단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은 나에게 여러분들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비전의 제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잊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십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내 사람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여러분들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의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금요일 새벽에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엄이 있고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 나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운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도 모르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임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선포할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신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은혜란 무엇입니까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입니다.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데 받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죽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용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황폐한 땅을 보고 계십니다. 이 황폐한 땅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를 향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요?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요? 은혜와 긍휼입니다. 열방과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 제단 생활을 점검해야 될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져서 예배 생활이 너무나 게을러졌습니다. 느슨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격을,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보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시기에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나의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신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린 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보물과 같이 소중한 나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세계 열방 5대양 6대주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환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비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를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신 비전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 비전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찾고 있고 예배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예배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신임하신다고 말씀. 내가 이 예배를 보증하리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나의 능력을 경험하리라.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이 예배를 통해 나의 소망을 주리라. 이 예배를 통해 너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러한 예배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갈지어다. 예배자여 일어나라. 예배자여 일어나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서울동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자여 일어나라. 예배하는 백성이 일어나라. 예배하는 백성이 일어나라. 예배하는 교회가 일어나. 이 땅이 예배자로 살게 일어나. 무너진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예배의 재단들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게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되게 원합니다. 소망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비전의 삶을 살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신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가운데 나의 능력을 베풀리라. 내가 예배 가운데 나의 치유를 베풀리라. 내가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라. 주님 말씀에 싸우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신임하시고 보증하시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소망을 보여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열방의 교회들, 무너진 예배자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이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북한을 향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